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참 기쁜 날이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20년 동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주사랑교회가 있기까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바친 우리 박규성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년이란 기간은 참 긴 기간입니다. 이제 그 파워포인트 어디 있죠? 이 20년이라는 긴 기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며 싶을 정도로 기뻐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일들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 속모습은 날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나이만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년에 머물지 말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가야와 이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칭찬받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칭찬받은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지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헬라 전 지역
그리스 전 지역의 모범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우리 주사랑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함께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변화된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현대인의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기에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일을 말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전과는 다른 생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나의 변화된 삶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신이라는 사진작가가 쓴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에서 새벽 기도를 촬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팔, 다리 어느 것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그런 그야말로 사지가 없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입술에는 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 그런 차디찬 새벽의 그런 아침이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땅에다 배를 깔더니 찬송을 부르면서 온몸을 움직이면서 앞으로 조금씩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지가 멀쩡한 나 자신도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팔다리 중 어느 것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불편한 몸으로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배를 깔고 새벽 기도를 왔다가 또 가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백한 대로 행동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야말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가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며,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도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십시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이 사랑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병든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에서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 코포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강하게 치다, 또 채찍으로 때리다, 애를 쓰다라는 콥토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수고는 단순히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피곤할 정도로 고된 노력을 하는 것,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십자가의 잔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온전히 자신의 몸을 인류 구속의 대성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수고와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매를 맞고 고통과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수고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희생과 함께 고통까지도 감수하게 하는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행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 사랑의 수고를 해서 건강한 우리 주사랑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나타내 보입니다. 여기에 인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이 단어는 전치사 아래라는 휘포와 메노라는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합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즉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머물면서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신들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탄압과 박해 속에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지닌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끊임없이 기억될 만한 교회, 바로 우리 주사랑 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자기 본국 영국으로 향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어느 날 저녁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져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아우성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몹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배 한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죽음에 직면한 존 웨슬리는 그곳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배가 파선할 위험한 지경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기와 같은 개신교 교인인 모레비안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밝고 명랑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는 저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저 소망, 저 기쁨, 초명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의 불안, 나의 죄의 좌절, 나의 무기력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다시 회개하고 신앙의 제2시기로 도약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단계를 올라가는 제 신앙의 제2시기, 한 단계 위로 뛰어넘는 그러한 때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심심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의 장식품으로서의 교회도 아니고 사회생활의 한 연장으로서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행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면서 건강한 주 사랑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주사랑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소문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1절 하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길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 누려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숨을 쉬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능력을 받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사랑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는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 저와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 주사랑교회는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 능력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앞에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